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11절부터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어느 날 워런 버핏이 어떤 사업가와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가가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당신이 홀인원을 하면 내가 2만 불을 줄 것이고, 또 하지 못하면 당신이 나에게 2불을 주십시오. 이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 워런 버핏은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돈 2불이라도 희박한 확률에는 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성공하고 있는지, 왜 내가 실패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탄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딱 보면 질 것 같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쪽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이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후반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잘 하신 분들은 끝까지 버티셔야 하겠고, 작년에 상당히 헤매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후반전을 뒤집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모두가 참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러면 곤란하죠. 올해도 당황하고 헤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당황하지 말고 전쟁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망자가 4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만 명이 코로나로 미국에서 죽은 겁니다. 이 코로나 전쟁에서 미국도 승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전쟁을 패배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 전쟁을 마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성격과 이 전쟁을 싸워나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하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까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2세대가 전쟁을 가나안에서 치르게 되는데,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적진 안에서 싸우는 전쟁은 속전속결이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 앞으로 저들이 치르게 될 전쟁의 성격, 의미,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이거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싸움에 이기는 법의 그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전쟁의 이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에발산이라는 것은 이 저주의 산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근데 축복의 산이 아니고 저주의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심산은 푸른 풀과 나무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녹음이 짙은 아름다운 산이고, 이 에발산은 돌밖에 없는 민둥산이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황폐한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는 거죠? 건너편에 푸른 산 그리심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아야 합니다. 황폐한 돌산 위에서 푸르른 축복의 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저들이 밟고 서 있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민둥산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고 서면 저 앞에 보이는 축복의 산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전쟁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주의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이었던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지나감으로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흉측하게 이 모양도 해골 모양이고 또 여기저기에 그냥 해골 뼈다귀들이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야말로 저주의 언덕입니다. 근데 그 저주의 언덕이 이제 우리에게는 골고다 언덕, 생명의 언덕, 은혜의 언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저주의 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밟고 지나감으로 이제 그 땅이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성격은 약탈의 전쟁이 아니라,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이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땅으로 바뀌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 의미가 뭐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전쟁이므로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좀 달라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력이 있어야죠. 무기가 있어야죠. 힘이 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승리의 비결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승전의 비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뭘 명하세요? 이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했으니 그 돌들은 무엇으로 다듬어진 것입니까? 비와 바람과 풍상과 서리와 햇빛으로 다듬어진 그 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깎으신 그 돌들로 그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은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 말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예배, 겉으로 잘 꾸며진 그런 예배, 철 연장으로 다듬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깎아 놓으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복장이 교회에 나오실 때하고는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정갈하게 입고 오셨겠지만 정장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인위적이지 않은, 겉으로 꾸미지 않은, 중심과 온전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 전쟁하다 말고 갑자기 에발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 싸우게 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팔뚝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하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무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수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가나안에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무기의 힘, 군사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 승리의 관건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드려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12절에 나와 있는 이 싸움의 성격이 뭐냐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세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마귀는 안 보이죠. 우리의 눈에 악한 권세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세상의 뒷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것이냐?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 나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탄 마귀를 향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2021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탄 마귀와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려면, 패배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마무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십시오.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힘찬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을 소개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이제 복장이 중요하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겉옷을 입고 다닐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아름다운 겉옷을 입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보려고 합니다.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이건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공격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처음으로부터 등장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어요. 근데 거짓말해서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뭐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처럼 진리가 임하게 될 때 거짓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입니다. 자, 그런데 CCTV 자료 화면이 증거로 새롭게 제출이 됐어요. 그 화면에는 다른 누군가가 살인하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증거들이, 다른 방증들이, 주변 증거들이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 자료 화면 하나가 딱 제출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인한 장면이 분명하게 목격이 돼 있는 그런 CCTV 화면이 딱 자료로 제출이 되면 누명을 쓴 이 사람은 이게 누명이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임하면 거짓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이 혼돈과 흑암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빛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무장하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진리로 결론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튜닉이라고 하는 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가운같이 치렁치렁한 옷이에요. 그래서 잘 차려입고 마지막에는 허리띠를 쫙 두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옷 매무새의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엄청 배가 고프신데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뛰어내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족족이 하나하나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에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막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로 허리띠를 쫙 동이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진리가 임할 때 거짓의 마귀는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로 결론을 삼는 것, 허리띠를 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가 너무 미워요. 자, 그렇다고 미웁기 때문에 미움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진리가 아니고 감정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진리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미움을 버리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미워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사랑까지 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멋있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자, 어떤 사람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어요. 자, 뒤끝 부리지 않고,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지만 뒤끝 부리지 않고 깔끔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날이 가기 전에 관계를 서로 해소하고 서로 이렇게 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초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020년 해가 지나갔어요. 이제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해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은요, 더 이상 새해에는 뒤끝 부리지 말고 옛날에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으니 2021년 새해에는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어그러진 관계, 뒤틀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로 결론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더 이상 옛날 것에 뒤끝 부리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관계도 새롭게 맺어보고 사람들도 새로운 태도로 대해보고 말투도 바꿔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고쳐보고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라 그랬죠? 충성은 하지 말라 그럴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faithful하게, 신실하게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 제가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지만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이렇게 지금 미디어 팀,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재정팀,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게 하루라도 이게 멈추면 예배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로 여러분이 허리띠를 동여 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맬 때 우리의 삶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살짝만 사기치면, 살짝만 거짓말하면 수많은 큰 이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이건 유혹이죠. 표시도 안 나는데 잘만 하면 한 건 하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 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처럼 보기는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는 내가 돈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다거나 정신이 돌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지는 아니하리라. 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내가 돈을 쥐고 흔들어야지 돈이 나를 쥐고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그런 일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돈이 나를 더 쥐고 흔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주님, 제가 돈 때문에 돌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탁 동여 매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맬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은 항상 뭐예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은 예배, 껍데기 말고 중심으로 나를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능력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식탁에서 음식 잘 드시겠죠. 그런데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힘찬 능력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탁 동여 매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려면 진리를 알아야죠. 성경 안에 엉뚱한 말씀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으로 허리띠를 착 동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2021년에 이제 1월 달이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요즘 시편 보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시편 하나씩 읽고, 매 주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끝나면 또 로마서를 할 거예요. 계속해 갈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쫙 무장이 되고 허리띠를 딱 띠게 될 때 감히 사탄 마귀가, 그 마귀 따위가 우리의 삶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이 싸움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귀의 잔챙이들과 소탕전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끝난 싸움인데 마지막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착 동여매고 매사를 진리로 결론 내고, 그러면 마귀는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을 잘 버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후반전에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 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멋있는 승리를 거두시는 2021년을 패배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에서는 기세가 중요한데 우리가 작년에 참 기세가 많이 죽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전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찬 능력을 공급받고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사탄 마귀의 속이는 권세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같이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지난해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또 우리의 기세가 얼마나 마귀에게 눌려 있었는지 한번 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성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공격이 기껏해야 거짓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솟아오르게 되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이 주시는 힘찬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결단의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진리의 말씀이 하수와 같이 흐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을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우리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로 빛나게 될 때 이 땅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찬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